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려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어떤 성도에게 물어봤어요. 그 예수를 믿는데 뭘 믿으세요? 물어보니까 난 뭘 잘 모르겠어. 그냥 교회만 다녀.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 한문적 내용으로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복음은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심플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만 조금만 공부해도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고 신앙생활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도대체 복음이라는 것은 뭐며 그 내용과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오늘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만 이해하셔도 사실은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신앙생활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저는 좀 깊이 묵상하고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제가 오늘 간단하게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설명을 드리고 우리 랩런트들부터 우리 아주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도 어려운 게 하나도 없네, 이게 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창세기를 저와 여러분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창세기는 도대체 창조가 뭔지에 대한 교육적, 과학적 또는 문헌적 자료가 절대로 아닙니다. 창세기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왜 중요하냐면 원리가 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을 할 때 게임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게 뭐죠? 게임의 룰을 아는 거예요. 룰을 알지 못하면 뭐 아무리 동그란 거를 내가 잘 만진다 해도 우리 게임할 수가 없겠죠. 룰을 알아야지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이런 룰과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태초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시간의 시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천지를 그립니다.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공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늘 말하지만 시공간입니다. 시공간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공간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을 수 있죠?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공간이 없다면 우리가 택배를 보낼 일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벌써 귤 따기 시작했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겨울까지 따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 있지만 이게 시공간이란 틀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뭐 해줘야 돼? 우리가 양육해줘야 돼요. 어리기 때문에. 연세가 많이 드시면요, 우리가 모셔드려야 돼요. 그렇죠? 다 시공간 안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어떠한 틀, 어떠한 공간, 어떠한 원리를 주셨어요, 우리게요. 그리고 그 창조를 만드신 다음에 거기다가 뭐가 있냐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써 있죠. 이건 말 그대로 행동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역사라고 말을 하고요, 사람은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틀이 있으면 그 안에 뭘 채워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행동을 채워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라는 틀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틀 안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사도 있고요, 또 중직자도 계시고 성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일을 집어넣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일을 집어넣는 거예요. 뭐 교육의 일이라든지, 말씀을 양육한다든지, 또는 복음을 전파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틀이 있으니까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은 부모도 계시고 또 자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일들이, 그 가정이라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는 어떤 원리로 살아갑니까? 이 땅을요,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요. 그래서 믿으면 뭐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소망하면,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땅에 안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하면 뭘 할 수 있죠? 인내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다고요. 사랑하면요, 예? 사랑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수고할 수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이 뭔지를 이해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복음이 뭔지를 이해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그 삶 속에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공간 안에 뿌리내려져 있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태초에라는 뜻은 이 베레시트라는 뜻이거든요. 베레시트는 베이트라는 단어와 레시트라는 단어가 섞여져 있는 단어인데요, 베이트는 집 또는 성전 이런 말입니다. 레시트는 머리, 처음 이런 뜻이에요. 예. 자, 이게 지금 창세기의 1장 1절에 있는 그림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땅은 어떠한 하나의 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전과 집이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기서 뭘 발견하는 거냐면 머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머리를. 그게 창조의 시작의 원리인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그 마리아 향유를 깨뜨리는 거 아시죠? 그 마리아에게 있어 이 옥합 향유는 자기 인생의 모든 가치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힘이고 물질이고 모든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깨뜨려서 누구의 머리를 부어요? 누구의 머리에 부어요? 예수 머리에 부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줬어요. 여러 서신서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가 머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가치, 내가 원하는 힘, 내가 원하는 목적을 살지 않고 이젠 누가 나의 머리입니다. 예? 예수, 당신과 당신이 하시는 일이 이제는 나의 주권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 어떠한 공간을 주시고 또는 직분을 주시고 어떤 틀과 모양과 원리를 어떤 영적인 원리를 주시고 거기다가 뭐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머리를 찾아가는 일을 주신 거예요. 나의 인생의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는 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거 예를 든 적이 있어요. 어떻게 예를 들었냐면 경기하는 자가 뭐대로 경기해야 돼요? 법대로 경기해야 돼요. 이게 이거예요.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법이에요. 마찬가지로 농부가 뭘 먼저 받는 거예요? 소산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 먼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1조의 처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사로
룰과 법과 어떤 틀과 원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틀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여기가 군대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직계 조직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으로 여기가 진행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 싸워라 그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너 가서 싸워라 그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또 경계하는 자는 룰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룰은 뭐구나를 알 수 있겠죠. 룰이 뭔지를 알면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룰을 모르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배드리지 못할까요? 룰을 모르니까 예배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려고 했으니까 이미 이 땅은 어떤 모양이라고요?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혼돈. 그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공허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 말이 이 말이에요. 혼돈이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영어 성경으로 폼, 니스, 레스예요. 폼, 원리, 틀, 어떤 사각형, 동그라미 이게 없다. 틀이 없다. 룰이 없다. 법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실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법이 없다. 법. 뭐가 없다? 하나님 나라의 틀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폼이 없는 것, 원리, 틀, 법이 없는 상태를 혼돈이라고 그래요. 틀이 없는 상태. 두 번째는 뭐냐면 공허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위가 없는 거예요. 일이 없는 것, 내용이 없는 것, 목사가 목사로서의 일이 없는 것, 중직자가 중직자로서의 일이 없는 것, 성도가 성도로서의 일이 없는 것. 이걸 이제 우리는 내용이라고도 하고 일이라고도 하고 이 내용들이 없는 것을 가지고 혼돈 공허라고 해요. 그래서 이 혼돈 공허를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혼돈과 공허를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성경에는 이거를 흑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예. 죽어 있어요. 사망.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를 말할까요? 예, 죄, 사탄, 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틀과 내용이 없는 상태를 흑암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흑암 혼돈 공허에서 나오시길 축원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주은혜교회가 여러분 정말입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또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틀이 구성되어야 됩니다. 이 틀 이제 점점 설명해 드리면 조금씩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틀이 구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열심히 교회 나갔는데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공허 혼돈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 어린 친구들 이제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아이들 요즘에 악기를 배우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제가 무대 위에 빨리 안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일이 앞서 버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흑암 혼돈 공허가 돼 버려요. 연습하는 게 힘들어지고 찬양하는 게 불편해지고. 먼저는 뭐가 돼야 될까요? 이게 그렇지.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구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구나. 이게 먼저가 돼야 되는데 일이 먼저가 돼버리면 그 룰과 틀과 원리가 없이 일해버리면 아이들 1년도 못 가서 재미없어지고 1년도 안 가서 지속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용과 원리 찾아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창세기 1장인데요. 창세기 1장은 아주 간단한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크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돼 있죠. 자,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빛과 어둠을 이 빛을 가지고 빛과 어둠을 뭐 하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나누다입니다. 나누다.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둘째 날은요, 간단하죠. 오늘 설교 너무 빨리 끝나겠는데요. 둘째 날은요, 뭘 만드셨죠? 예, 중가운데 궁창이 있습니다. 궁창. 중가운데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뭐가 있어요? 궁창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 또 밑에 뭐가 있죠? 땅이 있습니까? 아까 성경에 얘기했었잖아요. 궁창 아래 뭐가 있죠? 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근데 그 물이 다 원래의 뜻은 하늘입니다. 하늘. 그리고 이 궁창을 뭐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이 궁창이라는 라키아라는 단어는 때리다 이런 뜻입니다. 때려서 펴다 이런 뜻이에요. 어린아우나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전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씻는 물을 담는 그릇 있죠. 물두멍. 그게 녹수로 만든, 때려서 만든 바로 기구입니다. 그게 나중에는 여자들이 보는 거울, 성경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40장 42장 같은 데 보면은 무슨 말 나오는지 아세요? 하늘을 쳐서 피시며 차이를 쳐서 피시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데 가면 뭘로 나오냐면 이게 신약 성경 휘장이라고 부릅니다. 휘장.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당신의 육체 되시는 휘장을 찌셨죠. 그 휘장을 찔러서 새롭고 산 길을 여셨어요. 그 몸은 곧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휘장을 찢으신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도 써 있어요. 위의 하늘과 아래의 하늘을 뭐하사? 나누사 이런 말이 들어가 있죠. 이게 성전 전체 얘기인 거예요. 금선에 쭉 나중에 읽어보면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성전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간에 휘장이 있고 뜰과 성소 안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열려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아주 두꺼운 가죽으로 만들어서 소가 끌어당겨도 잘 안 찢어지는. 근데 이 휘장이 어디서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누가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뭘 예표하고 있는 거냐면 너와 나는 단절된 거야. 위의 하늘은 어떤 하늘이라면 여기는 진리를 품고 있는 진짜 하늘이에요, 여러분들. 아래 하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어떤 하늘이라면 저 위의 것을 배우라고 샘플로 주신 거예요. 샘플로. 예, 그게 바로 모형입니다. 그렇죠? 그림자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하늘나라 가면은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안 가봐서. 예.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늘나라를 많이 오해하였도다. 예, 수원법 때문에 한 여자가 남편이 7이었어요. 형제가 7이니까. 아들을 못 낳고 죽으니까 또 둘째에게 들어가고 또 아들 못 낳고 죽으니까 또 셋째에게 들어가고 이게 7 남편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남편이 진짜 남편이 되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였도다. 이 땅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려고 하는데 틀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기 위해서 이 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신랑과 신부가 연합의 관계구나를 배우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를 주신 거예요. 아들 딸을 주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제주라고 하는 현장을 주신 것은 우주 만물에 하나님께서 씨를 보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기후와 모든 것들을 움직이셔서 해와 달과 별을 움직이셔서 열매 맺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짜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배워가라고 주신 거예요. 이 땅은 성경에 이번에 스바냐서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런 건 좀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 하나님의 나라, 이게 여기를 덮는 그 순간에는 이 땅의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모형들은 다 타고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부활체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되어집니다. 거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저는 그것은 어떤 모양인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법칙 안에서는 이해는 못하겠어요. 근데 그 완전한 곳이 있어요. 수고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곳. 그렇다고 해서 불교가 말하는 극락과는 다른 곳이래요. 극락이라는 곳은 다른 곳이에요. 이슬람이 말하는 것처럼 보상과는 다른 곳이에요. 거기 순교하면 열처녀가 기다리고 있다면서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거기도 똑같이 정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건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완전한 곳이고 거기서는 영원한 곳이고 정말로 거기서는 슬픔과 눈물이 없는 곳이고 거기서도 뭔가 우리가 일을 할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과 예배의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때 가면 먼저 가신 이 만나게 돼서 우리 있었던 여러 가지 아픔과 눈물을 씻고 닦을 날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하늘은 진짜 하늘을 배우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열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휘장이 열리는 순간, 찢어지는 순간 위 하늘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려오셔야 돼요.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라고요. 주님이 오셔야 된다. 하늘에서 오셔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비 내리듯 내리듯이 하나님의 휘장이 열리면서 그분이 오셔야 된다. 그래야지 여기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하늘이 된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 이번에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배웠잖아요. 야곱이 정말 어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기근을 통해서 어디로 보내시려고 그러세요?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그랬어요. 야곱이 단박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얼마나 많은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랬어요. 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는 것이죠? 땅의 언덕 고센이라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구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 있었던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구나. 그럼 고센은요? 고센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죠. 하나님에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늘이란 뜻, 마임, 샤마임, 진리가 있는 그곳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늘이 돼야 돼요. 주님이 휘장을 찍고 우리 마음에 오시면 여기가 하늘나라가 되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원래는 물이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한쪽으로 몰아내시더니 이렇게 만드시면서 여기는 물이 되고 여기 뭐가 됐을까요? 땅이라고 안 그러시고 묻히라고 그랬어요. 이게 에레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된다면 드라이랜드, 마른 땅. 출애굽기 14장 보니까 또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또 홍해를 건널 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넜더라. 분명히 성경에 써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저주의 땅, 심판의 땅이 뭔가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얘기예요. 여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갈라지다. 갈라지다는 단어는 없습니다. 나뉘다, 갈라지다 다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폼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넷째 날 뭐 만드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위하늘과 아랫하늘과 나누셨고 그 다음에 저주의 땅과 생명의 땅을 나누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만드셨죠? 넷째 날은 뭐 만드셨어요? 우리 지금 교회학교, 너네 교회학교 지금 이거 창세기 하잖아. 뭐 만드셨어요? 넷째 날? 예? 그렇죠. 간명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다섯 번째 뭘 만드셨어요? 예? 하늘에는 새, 바다에는 물고기, 그리고 하나 더 있죠. 큰 바다 짐승, 그렇죠? 이게 물고기, 그 다음에 새, 그 다음에 바다에는 큰 바다 짐승.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번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해가 달가 그래서 땅을 비추게 하셨어요. 여기서 뭐가 나왔죠? 예? 날과 절기가 나와. 절기요. 그러니까 근본적 그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날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뭘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땅을 만드신 다음에 땅에 짐승을 만드셨어요. 짐승을. 짐승뿐만이 아니라 뭐도 만드셨죠?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은 누구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땅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 전체는 이런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땅과 하늘과 물이라고 하는 어떠한 공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에는 어떠한 원리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어떤 원리로 살아가면 이 창세기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면 나누사 나뉘게 하시니, 갈라지게 하시니. 이게 뭘까요? 이 나누사라는 단어가
바달. 바달에서 나온 단어가 바타르, 쪼개지다. 홍해 바다가 쪼개지다. 그 여기서 나온 단어가 바카, 갈라지다. 물이 갈라지다. 그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바타르, 바카, 바달.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이트. 베이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언약 이런 뜻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죠. 성경 전체는 언약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예, 언약의 백성. 근데 이 나누다, 갈라지다, 쪼개지다, 베이트, 쪼개지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뭐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내서 나눌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내서 나눌 거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위에 진짜와 가짜를 나누시는 분이 올 거라는 거예요. 심판과 축복을 나누시는 분이 올 거라는 거예요. 뭘 중심으로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언약인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고 이 땅을 우리 뭘로 살아가게 만드셨냐면 십자가라는 영적인 원리로 살아가도록 만드시고, 십자가가 승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어요. 십자가만이 가짜를 몰아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여러분 물에 안 빠지십니다. 아니면 물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게 홍해 바다 얘기고, 그게 요단강 얘기고, 그게 방주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 오셨을 때 물 위를 걸어가시잖아요. 예수님 물에 빠져야 안 빠져요? 심판의 바다가 예수님을 잠글 수가 없어요. 베드로 물 위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어요. 근데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그게 이 땅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여 예수님 바라보면 물 위도 걸어갈 수 있는 자예요. 심판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암병에 걸려도 낫는 거예요. 암병에 걸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IMF 어떤 경제적 위기가 와도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라니까요. 우린 빛이에요. 어둠을 나누는 빛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은 진리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생명의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돈이 생명인 줄 알고 따라가요. 50억이 재산이 있는데도 자살해요. 자기 새끼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게 이 땅의 원리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빛이 임하면 진짜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렙돈이 가장 큰 예물이 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오병이어가 5,000명, 7,000명, 4,000명을 먹이기도 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셔야 돼요. 그럼 진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아이들이 있어요. 빛이 임하면 진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어둠과 빛을, 이 낮과 밤을 나눌 수 있고, 우리는 밤에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 거예요? 밤에서 낮으로 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우리는 담가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해와 달과 별이 되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는 뭐처럼 된다 그랬어요? 하늘의 해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게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빛이요 소금이 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땅 위에 있는 율법이 우리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거짓말도, 어떤 모함도, 어떤 것도 우리는 가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돼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밤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빛의 일을 감당하시라고요. 그게 뭐라면 선지자권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교회 이 사역과 은혜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었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짜와 진짜가 나누어졌어요. 우리에게는 궁창이 있어요. 할렐루야. 휘장을 찢으신 새롭고 산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보십시오. 지금 그 물이 이게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이 두 가지 물이에요. 물이 좋은 물은 말씀의 물, 살리는 물이에요. 생수예요. 근데 예수의 배에서 나오지 않는 물은 다 무슨 물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물들은 빠져 죽는 심판의 물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이 땅의 강을, 물을 저 유브라데 하수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저주의 물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홍수가 나면 그 물 마실 수 없는 것처럼, 예, 그게 저주의 물이 되는 거예요. 그 저주의 물에서 이 물, 새 여기 다 부정형으로 돼 있어요. 이 단어가 다 부정형으로 돼 있어요. 성경 자체가. 그리고 이 큰 바다 짐승이 뭘로 번역되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탄인. 탄인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용 이런 뜻이에요. 용, 마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
여러분 저주의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하늘, 새, 땅, 물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물이잖아요. 물. 근데 딱 부정형으로 돼 있어요. 이 땅에 우리는 그냥 우리들의 수준과 우리들의 열심으로 살아가면은 염려할 수밖에 없고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탄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는 사자이기 때문에요. 너희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권세가 누구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보험 들고 침묵해 가야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저주의 바다거든요. 열심히 사는데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아니까 무엄부림치는 거예요. 예, 선거철만 되면 그렇게 막 무당집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귀신들한테 가서라도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 땅에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물리를 걷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심판 위를 걷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그 바다 위를 참되게 번성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우리 주내교회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전복하고 다스리고 생육 번성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땅 위에 짐승들을 주셨어요. 예, 이 짐승들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도 다 부정형이에요. 사실은요. 왜? 딱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은 뭘 바라보게 돼 있어요? 땅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인간은요. 인간은 하나님 바라보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형상, 땅에 있는 형상, 땅 아래에 있는 바다 형상,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왜냐? 저와 여러분 누구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땅의 형상으로 돌아간 것을 성경에 우리 창세기 다 배웠잖아요. 3장, 6장, 성경 4장 다 땅에 대한 얘기잖아요. 땅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땅으로 돌아간 것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직, 정욕, 안목의 전형, 이생의 자랑으로 돌아간 것을 성경은 죄라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형상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형상으로 가셔야 돼요. 이걸 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의와 죄를 나누는 자를 제사장들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세히 보십시오. 이 땅의 원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원리가 십자가예요. 아멘. 십자가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내가 잘났든 못났든지 나는 빛이에요. 빛. 이 빛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명할 게 많잖아요. 빛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발광체와 반사체가 있어요. 발광체는 해처럼 스스로를 태워서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빛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요, 우리들의 빛이 어디로부터 온 빛이란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비추는 빛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부터 온 빛이란 걸 잊지 마세요. 누구인가 작게라도 그리스도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면 빛으로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저번 주 미용 캠프 하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뭐 딱 봐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십시오. 옆에 있는 간병사님이 저때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은 말도 못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못할 거라고. 그러면 저 혼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때는 이 사람이요, 입이 안 열리는데 따라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크게 따라하는 거예요. 끝까지 영적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장례식이었어요. 남들은 다 죽음에, 슬픔에, 헤어짐에, 또 따님과 무려 40년 동안 헤어져. 그러니까 딸이 태어나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헤어져 지냈어요. 슬픔의 공간이고 억울하고 원망의 이런 장례식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딸은 엄마를 용서하고 사회는 눈물로 우리 장모님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고백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 사회란 딸도 영접하고, 뭐 인사하면서 끝날 때 인사하면서 돌아가시면 꼭 교회 나가시고 예수 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들 그렇게 인사하시고, 거기에 그동안 우리가 전도하려고 기도했던 분들 다 오신 거 있죠. 그래서 완전히 캠프였어요. 우리 뭐 중직자님들, 우리 전사님들 다 흩어 앉으셔서 한 명씩 붙잡고 복음 전하고 복음 확인해주고, 한 분은 예수 믿었는데 여기 와서 또 불교로 가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또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근데 그분들이 복음 들을 때 그냥 듣지가 않아요. 예사로 듣지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빚 만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은 심판의 바다 위에요. 가만히 놔둬버리면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질병으로 빠지든 경제 위기로 빠지든 인간관계 문제로 빠지든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해야 되는데 부모와 자식 간이 원수가 돼버리고 돈과 원수가 돼버리고 완전히 이거는 이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거기서 건져내셔서 그 심판의 바다 위를 걸어다니는 방주운동하게 하셨어요. 번성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죽음의 위 심판의 위를 번성하는 왕권을 주셨어요. 우리는 땅의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다의 형상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형상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형상이에요. 그리스도 형상이에요. 죄와 의를 분별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가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예? 이 땅의 영적인 원리가 십자가예요. 두 가지잖아요. 원리가 있고 내용이 있잖아요. 원리가 있고 내용이 있어요. 그게 없는 게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룰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제가 이전에 처음 이제 그 지하에서 예배드릴 때 당신들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젊은 여자 청년 하나가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왔어요. 이 교회 이단이라고. 할렐루야. 위격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에는 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의 일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된 거예요. 주의 종이 된 거예요. 종은 누구의 일을 해요? 내 일을 해요? 주인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을 한다고 내가 그분의 자리는 앉을 수는 없어요. 아멘. 하지만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어디 가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왜요? 누구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이름으로 왔어요? 주인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이 저와 여러분들 가면 복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영적인 원리예요. 이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안식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절기예요. 이게 복음이 이루어지면 그때 이루어지는 게 안식일, 또는 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날팔절, 수장절, 절기, 그날, 할렐루야. 그날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이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고 있는 이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주일만 그날 되지 않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 주님의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의 업이 그리스도의 기업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후대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남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또는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동역자, 할렐루야, 이 축복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게 이루어진 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주보에 써놨잖아요. 첫 번째는 안식일이 샤바트인데요. 슈브라는 단어와 타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학자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타브라는 단어가 아들이란 뜻도 있고 나무기둥이란 뜻이 있어요. 십자가요, 십자가. 이미 고대부터 히브리어에는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샤바트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로 돌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로 돌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선포하면 십자가가 십자가 되어지는 순간 빛과 어둠이 나눠져요. 위아래와 나눠져요. 할렐루야. 진짜와 가짜가 나눠진다고요. 그 다음에 저주와 심판이 나눠지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이거를 다른 신약 성경에서 인용한 말이 바로 뭐냐면 다 이루었다요. 완성되었다요.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묵은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뭐가 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쉼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로 돌아가라의 뜻에 나와 있는 뜻의 의미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샤바트의 뜻은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이 왕의 보좌에 앉으실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왕께 경배함으로 엎드려 있는 상태, 그 엎드려 있는 자세를 상형 문자로 만든 게 샤바트예요.
엎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 그냥 엎드리다가 아니라 성경에 자주 나오죠. 너희가 이렇게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따라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으로 순종으로 복종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 되어진 상태가 바로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은혜교회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아멘 되어지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경배 받으시고 하나님 찬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바트라는 단어에서 예배와 말씀을 듣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말씀을 들음으로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순종자들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 일에 증인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은 어떤 원리로 돌아가고 있다? 십자가 원리로 돌아가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로만이 어둠과 빛을 나눌 수 있다. 십자가로만이 가짜와 진짜를 나눌 수 있다. 십자가로만이 심판과 저주와 축복을 생명을 나눌 수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저주의 바다 위에서 번성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으로 빛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정말로 사단을 전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들어가서 이 땅을 전복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안식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 모양에 요번에 이제 라오스 가서 이걸 한 거예요. 요 모양을 이렇게 돌리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성막, 성전이 돼요. 요 말이 요한복음 1장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요 말이. 그러니까 요한은 요 구도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썼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뚫리는 거예요. 성경 시가서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과 성전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찬양과 고백 앞에 진짜 성전이 세워지고 가짜 성전은 허물어지는 거예요. 성경 전체 얘기예요. 세마포 에봇을 통해서도 흉패를 통해서도 요거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복음이 되셔야 돼요. 아멘.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십자가로만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요. 십자가를 지라 그랬더니 나는 또 우울해져야 되나? 난 또 눌려야 되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싸울 일이 있으면 모나미 볼펜으로 머리 찍어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 지고 사시지 마세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저 같으면 경찰서에 고소해버리겠네. 그거 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뭐냐면 십자가로만이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로만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원리가 앞에 그리스도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남은 형제가 이 축복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미 누리고 있지만 할렐루야. 이제 남은 형제가 기도하세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포럼했잖아요.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은 십자가 복음 되게 앞섰어. 내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빛이 되게 앞섰어. 그러면 결혼은 결혼 그 말은 물어볼 필요도 없네. 집 필요도 아까 결혼하라 했더니 집이 조그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집 걱정할 필요도 없겠네. 그렇죠? 빛이 된다면 진리가 된다면 복음의 비밀을 누리기 부탁드립니다. 미나야, 우리 미나 가끔씩 교회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지? 아멘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 너무너무 잘했다. 하민은 좀 아직 안 되지. 좀 더 먹고 와야 되겠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주은혜교회가 모든 틀 조직, 모든 심령 마음 중심, 우리의 세포 조직까지 복음의 원리와 그 역사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비밀을 정말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이 빛이 되길 원하고 번성이 되길 원하고 정복, 다스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모든 흑암 떠나가고 저주재앙 떠나가고 특별히 가짜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교 아닙니다. 철학 아닙니다. 인간의 의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 이 복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왜 아브라함이 승리했는지, 왜 야곱이 승리했는지, 왜 이삭이 승리했는지 우리 주은혜교회가 십자가 복음 포럼하면서 행복한 기회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